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과 재물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의 아가야라는 지방의 수도로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지금도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도시는 당시에 기록해 보니까 주민들이 한 65만 정도가 몰려 살았다. 지금보다 옛날에가 인구 밀도가 더 낮았기 때문에 65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큰 신전이 12개가 있었습니다. 12개의 신전이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굉장히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신전이 그 도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이름이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 아폴로 밥솥도 있고 그랬는데, 이 아폴로란 말이 태양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태양신 아폴로.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이 아폴로 신전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에는 염소, 양, 이런 송아지 이런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12개 신전에서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매주 하니까 이 제물의 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어떻게 됐냐면 시장에다가 이들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잡아가지고 피로 이렇게 제물 드리고 한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제사가 끝나면 그거를 고린도 시장에다가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당시 기록해 보니까 사람들이 먹은 고기는 대부분이 신전에서 사용했던 제물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고기를 먹고 싶으면 이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나온 고기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상에게 바쳤더니 고기를 우리가 먹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했으니까 이거를 규정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이걸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제사 지내는 분들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온 식구가 다 크리스찬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제 불신자 가정에 내가 시집을 갔다, 또는 형제들이 다 불신자고 나만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형제들이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돼지 대가리든 뭐든지 이렇게 생선이든 뭐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답을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상에게 죄송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냥 음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음식에.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고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재미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거를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이 성도가 만약에 시달린다, 그러면 내가 굳이 그걸 먹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는 한이 있어도 이랬냐고요.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13절이 나와요. 채식주의라는 나 살겠다 이거 평생. 그렇다 하더라도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누가 있다면 난 차라리 안 먹겠다. 핵심은 뭐예요?
고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겠냐. 그렇죠? 여러분, 자, 술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담배 폈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마약을 했다고 지옥 갈까요? 그래도 지옥은 안 가요. 마리아나를 폈다고요? 그래도 지옥은 안 가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걸 보고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면 난 영원히 술을 안 먹는 한이 있어도 안 먹는 게 낫겠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준을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나의 그 사소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성도가 실족을 하거나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냐. 영혼. 그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님 저는 술을 먹어야 이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많이 드세요. 그러나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아멘이죠? 예. 저는 사실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하고 만났을 때 불신자가 완전히 불신자고 그 사람이 막 목사님 이렇게 맥주라도 한 잔 드셔야 내 마음이 열릴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먹습니다. 왜 그거 먹었다고 제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럼 뭔가 좀 구분된 사람이니까 좀 다르겠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 하시고 펴도 상관없어요. 담배 피고. 그래서 그분이 시험 들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배를 못 피는 게 아니라 안 피고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습니다. 이유는 그 영혼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재미난 표현을 해요. 우상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안다는 게. 그러나 그 지식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야. 그 지식을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나는 아무래도 해도 돼. 그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지식 때문에 나중에 보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받을 수도 있다. 너의 그 지식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는 설사 자유롭다 할지라도 경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전도자로서의 처신은 각별히 이렇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멘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먹는 거 가지고 구원을 받네 안 받네 이렇게 수준 낮은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전도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걸 놓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우리가 이제 처신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이거를 기록할 때는 단순히 이런 정도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자, 이거는 재물 문제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건데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아주 안 좋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첫째로 그럼 우상 숭배는 언제 어떻게 생긴 건가? 우상 숭배의 기원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겠죠. 자, 우상 숭배는 첫째입니다. 사단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사단은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사단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명성같이 빛나는 존재가 있었다. 이제 그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가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계명성이 뭔지 알죠? 초저녁에 보면 하늘에 굉장히 밝은 별이 하나 있어요. 인공위성 같기도 하고 비행기 같기도 한데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어요. 그게 계명성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샛별이라고 하는데 별 중에 제일 밝은 별이죠. 근데 사단이 원래 그 계명성처럼 하늘에서 아주 빛나는 존재였고 굉장히 하나님께 총애를 받았던 존재인데 이게 거기 기록해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어느 날 그가 교만해져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권자를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으리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패합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냐? 성경 보니까 세상으로, 땅으로 쫓겨났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사람들에게 와서 자신이 했던 방식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얘기가 뭐냐? 너도 하나님같이 스스로 높아질 수 있어. 그게 본인이 했던 방법이죠. 그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곧 신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그게 뭐 경제의 한계든 질병의 한계든 인간관계의 한계든 무슨 한계에 옵니다. 그 한계에 오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이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어떤 힘을 빌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상숭배가 시작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한계 오면 잡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술하고 부적을 하고 이런 게 하는 이유는 그 한계, 나의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넘어서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는 인간에게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사단에게 시작됐고 인간은 거기에 하나의 과정에서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우상숭배를 하는 상태로 가는 인간에게 제일 친밀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친밀해요? 사단이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한 게 아니고 마귀와 관계가 훨씬 친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하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무당이 한마디 하면 그렇구나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주일날 예배 듣고서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지나가는 무당이요. 당신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요 100%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단과 인간이 훨씬 친밀하게 돼 있어요. 애당초.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요. 원래. 안 친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아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기독교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하면 일단 거부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어저께 무당을 만나는데 무당이 그러는데 이러더라. 굉장히 친밀하게 듣습니다. 뭐래? 근데 그게 용하냐?
그럼 나도 한번 봐줘. 그 자기도 막 알려달라. 이 사람이 사단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게 사단이 뿌려놓은 씨예요. 뿌려놓은 씨.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바로를 신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는 자기를 태양신 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신이야.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려고 자기의 묘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 피라미드 아닙니까? 피라미드의 그 표면 곡선이 뭐예요? 이 곡선, 피라미드 곡선이? 재미난 게 있어요. 피라미드를 지은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탁 만들었는데 이 곡선이 쫙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 태양을 향합니다. 정확하게 태양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타올라서 태양이 그 12시 정각에 떴을 때 거기를 정확하게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황제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블레셋은요, 다곤 신전을 만들어서, 아람은요, 림몬 신전을 만들고요, 아수르는요, 바알과 아사라 신전을 만들고요, 바벨론은요, 느보 신전을 만듭니다. 로마는요, 제우스 신전을 만듭니다. 고린도는요, 아폴로 신전을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요, 이 우상의 말, 우상의 대리자인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의 말이 곧 법이고 그들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은 다 잡혀 사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숭배는 본질적인 실존적 삶이에요. 그냥 인간의 본질 자체가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를 보면 100% 우상숭배합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 그냥 본인 생각인 거고 우상숭배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요, 제1계명, 제2계명이 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본질상 우상숭배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10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에 관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주 가장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상숭배의 결과가 참혹해요. 자, 우상숭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그대로 보면요, 우상숭배라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활동해요. 근데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상숭배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당은요, 점쟁이 중에 용한 점쟁이는 자기가 말도 안 했고 아무한테도 말하는 걸 그렇게 잘 맞춘대요. 맞습니다. 잘 맞춰요. 그래서 무당한테 잡히는 겁니다. 일시적이지만 잘 맞춰요. 신기하게 알아요.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압니다. 그리고 진짜로요, 이거 하면 너한테 위험한 일이 피해 갈 거야. 근데 그거 하면 진짜 위험한 일이 피해도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함정인 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선에 놀러 갔다가 카지노를 들렸다 합시다. 그래서 심심해서 내가 돈 10,000원 정도만 놀다 가지? 그리고 10,000원을 넣었어. 그리고 땡겼어. 근데 거기서 한 100만 원이 쏟아져 나왔어. 그것으로 이 사람이 인생 끝입니다. 정선을 계속 갑니다, 이제. 왜? 맛을 봤거든. 이야, 이거 되네?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난 겁니다. 사단이 똑같아요. 무속인들이, 점쟁이가 맞춥니다.
그게 마치 빠진 거 처음에 땡겨서 좀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와, 이거 되네? 그 다음부터 계속 잡혀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내가 좀 아까도 내가 어떤 무당 얘기 들었는데, 야, 그분 얘기를 하자니 그렇고, 여러분이 다 아는 분이라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무당을 오랫동안 친절하게 지냈어. 이분이 무당을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어. 근데 그분의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투병하는 중이야. 근데 어떻게 알고 어느 날 무당이 찾아왔어. 최근에.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난 네 통장 이렇게 하면 내가 다 너를 돌봐주고 어쩌고 해서 이 사람이 순진하게 무당을 오랫동안 잘 지냈으니까 그 해줬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1200만 원이 얼마가 들어와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집이 도로를 내면서 조금 보상받는 돈이 있는 거야. 그걸 무당이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서 그 돈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도장 주었고 다 해줘가지고 가지고 갔대요. 근데 귀신같이 알고 온 거예요. 귀신이 어느 정도 악하냐? 암투병하고 있고 그 집안이 엄청 어려운 거 아는데도 와서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는 말인데, 야, 최근에 내가 오늘 아침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야, 진짜 무당은 전 귀신의 역사구나. 어떻게 그 집안에 그렇게 땅이, 본인들도 몰랐대요. 그 땅에 이렇게 도로로 들어간다는 거. 귀신같이 알고 와서 다 가져간 거지. 그러면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대잖아요. 친하게 지내서 다 해줬대잖아요. 명이고 뭐고 다. 그렇게 다 가져갑니다. 마지막에는 완전 거짓 만들어요. 사단에게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는 게 있어요. 노숙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다 가져가 버린다. 이게 우상 숭배라면 이런 일시적으로지만 조금 효과를 보니까 거기에 정치, 경제, 문화, 이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메워버리는 거예요. 뭔가 되는가 보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에 보니까 구브로 섬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왜 박수무당 엘루마에게 꼼짝 못했냐. 박수무당 엘루마가 이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 아마 분명히 도와줬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끝낸 거예요. 한보철강 정태수 씨가 서산에 가서 철을 만지면 대박 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철강 회사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거기 철강 회사를 세울 때까지는 그 무속인이 엄청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것도 세웠지. 이 사람 말을 믿고.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정태수 씨 감옥 가고 한보철강 부도 나고 지금은 어디로 가세요? 현대철강으로 갔나? 다 넘어가. 그 사람은 거지 됐어요. 믿었던 거겠지. 이런 얘기를 또 하려니까 좀 미안하네, 그분한테.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무속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길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 데까지 해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말이라면 다 듣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권 바뀌기 전에는 종신형 살지도 모른다고. 안 꺼내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을 왜 꺼내줍니까? 꺼내주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불 붙이게요? 감옥에 넣어놓고 말지. 인생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똑똑하다? 공부 많이 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데 어리숙하고 미련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교수들도, 국회의원들도, 학자들도 다 갑니다. 왜냐? 그들이 느끼는 한계를 그 무속인이 해결해 주니까요. 그 한계를 넘어주면 사람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나는 많이 배워서. 그 사람들도 무당 끼고 삽니다. 자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8장 4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니, 돌 붙여 그 돌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 자불상 보면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난 가서 자불상 탁 치면서, 이 자식, 이런 걸 왜 어떻게 해놨어요? 아무것도 않습니다, 그거. 누가 이렇게 무슨 선앙당 해놓은 그 나무 건드리면 아이고, 그건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나무는. 근데 내가 그 나무에다 믿음을 넣어버리면, 내가 거기다가 믿음을 넣어버리는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누가? 귀신이 역사해버려요. 사단이 개입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종이를 갖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서 아침마다 그 앞에 가지고 빌어보세요, 이렇게. 막, 천지신명이여, 저 종이여, 나한테 복 달라고. 역사 일어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내가 내 영혼을 담아버리면 누가 와요? 귀신이 귀신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도 같은 거 종이 아무것도 아닌데 걸어놓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요, 쌀, 별것도 아닌 이런 데다 쌀 담아가지고서 선반에다 놓고 비르기 시작하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건드리면 집안에 우환 와요. 동네 나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땔감으로 해도 되는데 그걸 놓고 거기다가 별짓 따고 거기다가 상 차려놓고 빌면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건드리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옵니다. 왜 그렇게 오냐? 귀신이 개입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마음을 담는 순간 역사해버려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허망한 것에 빌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문제는 우상 숭배할 때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이런 걸 이해 못하고 제사 그냥 지내면 어떠냐고, 그것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전 귀신하고 교제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거 섬찟한 일이에요. 그거 분명히 반드시 문제예요. 여러분, 살인자를 집에서 같이 동고동락 해보세요. 어떤 일이 오겠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잘해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살인자라면 분명히 문제 일으키겠죠. 그런 겁니다.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온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정확히 알아요. 시간표를. 언제 쳐야 된다는지를. 잘 놔뒀다가 한 번에 넘어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예수님이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 후대가 재앙받을 것이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나와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고 숭배하면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가 죄를 갚게 될 것이다.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을 근본적으로 쫓은 게 아니야. 귀신의 영향력부터 벗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보다 나중 상황이 더 나빠졌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당들이 막 신병 오고 그러면 막 구술을 한답니다. 왜 하냐면 너 있는 귀신 내쫓는다고. 자, 내 몸에 있는 귀신 내쫓는다고 무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 깡패 내보낸다고 조폭 불러들였어. 예? 양아치 내보내려고, 우리 집에 양아치 내보내려고 조폭 불러들였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격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 해결한다고 다른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집의 형편이 이전보다 나중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400만 원짜리 굿하겠다고 한 분 내가 못하게 한 것도 그분 했으면 나중에는요 6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계속 올라갑니다. 그건 완전 망해요. 여기서 끝내야지, 안 해야지. 또 하면 해요. 400만 원짜리 해보세요. 그럼 400만 원만큼 효과를 좀 봐요. 또
또 아프던 게 또 안 아파지고 잠시 그래요. 나중에 이제 또 심해집니다. 그때는 또 1,000만 원짜리 합니다. 그럼 또 좀 좋아져요. 나중에 이제 금액 올라가요. 나중에 다 망합니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자,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정, 가문, 나라, 세계가 재앙에 빠져요.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정신병, 불치병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제가 한번 대구에서 무슨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때 택시를 탔는데 저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탔어요. 그 대구역에서 만나가지고. 그 타고 가는데, 저는 뒤에 있었고 그 목사님은 앞에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 택시 운전수의 그 앞에 백룸에다가 그거 이렇게 걸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기사 선생님, 불심이 깊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 불심은 없고, 저희 형님이 불심이 좋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팔공산에 거기를 형님이 아주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난 뒤에 앉았을 때인데, 그때 오래전이죠. 집안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가 가득하겠군요. 그냥 무슨 도인 말하듯이 가득하겠군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아니, 그 형님이 장손이고 장손이 그 짓을 하면 집안에 재앙이 오는 건,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그건 이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되냐고. 거기서 목사님이 바로 메시지하고 영접시켜가지고 그 대구에 있는 무슨 교회 연결시켜가지고 그분 신앙생활을 하고 했어요. 다 반드시 우상숭배하면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냥 이분이, 내가 오면서, 근데 목사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당연히 우상숭배하면 재앙이 오는 거 뻔하잖아. 근데 그게 최근에 우상숭배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했다면 이미 집안에 올 만큼 왔지, 문제. 다 건드려 본 거지, 뭐. 100%입니다.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경제적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단이 뺏어가기 때문에요. 경제 문제에 끝나지 않나요? 계속 경제를 놓고 고민해요. 근데 우상숭배 엄청 하는데 우리 집안 그래서 경제도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경제 걱정 계속합니다. 돈 걱정 계속합니다. 평생 합니다.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번 줄 알지 평생 돈 걱정하다 가는 겁니다. 번 거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더 커요. 희한하죠? 많이 번 것 같죠? 나중에 보세요. 빚만 늘어나지. 희한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가난을 못 벗어나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분쟁 다툼. 어떻게 돼요? 전쟁. 여러분, 모슬렘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나쁘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는 전쟁, 테러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지. 그걸 본인들이 몰라요. 우상숭배하는 집안,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난 멈추지 않아요.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합니까? 근데 한다니까요. 왜? 그걸 해결하려고 또 해요. 신기한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상숭배를 해요. 재앙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 떠난 줄 아세요? 그들이 다 멸망해서 더 이상 빼먹을 데 없을 때 사단은 옮겨갑니다. 다 끝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상숭배의 기원과 결과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숭배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끝나는 비밀을 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우리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내 인생 문제에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상숭배는 끝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해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끝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아니요, 정말 난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아직도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고 기다려보세요. 그게 서서히 흑암이 꺾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신기하게 흑암이 무너져요. 그게 내 노력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서서히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운명이 바꾸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끝내는 방법이 두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의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 복음의 증인의 길을 서로 갈 때 내 주변에 들여졌던 어둠이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강조한 얘기가 뭐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라. 그거 얘기하고 주님은 승천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름, 사단이 가장 벌벌 떠는 이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귀신이 떠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귀신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가 꺾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지금 저는 경제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거 고민하고 이거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놔두고요. 증인의 삶을 사세요. 내가 동에서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서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주께서 알아서 다 해주겠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내가 방향 맞추고 있으면 나머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는 일에 내가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장로님한테 또 아주 중요한 포럼을 들었어요. 본인이 있는 사무실에 약간 좀 어리버리한 분이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을 자꾸 소개해가지고 듣고 왔는데 자기는 그냥 왜 이런 분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내 사무실에 데리고 왔냐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돼가지고 얼리 내보냈대요. 불편해서. 그랬더니 그 소개한 분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한테 아무 말 안 했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한 5분 이상 만난 사람들 늘 복음 전한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어려움도 있고 시달리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만나게 해줬는데 왜 그분 그냥 내보냈냐고 그 얘기 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사람 구분하지 말고 누구나 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랬다는데 여러분 내가 거기서 사무실에서 별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돈을 갖다 줄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 사람한테 보험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고 복음 전했다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뭐 엄청나게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만나는 현장에서 그거 조금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정말 이제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큰 응답이죠. 어마어마한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는 응답을 아마 나중에 또 간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귀신이 항복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붙잡고 내가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해줘야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볼게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아무리 강한 귀신들도 결박하고 나오더라. 아멘. 예.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해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영혼이 살아날 때 하늘의 천국잔치가 몇 편이다.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하늘의 천국의 일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구상의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일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볼 때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자기들의 세력을 확산하고 보여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메이슨 전쟁이에요. 여러분 메이슨이 뭔지 아시죠? 프리메이슨. 그 메이슨이라는 말 자체가 그 석공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석공조합. 그들이 건축 기술로 세계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단은 거대한 신전이나 거대한 물건, 건물을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언제나 그랬어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도요, 23m짜리 거대한 동상 세워놓고 북한 사람들 마음 다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우상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거대한 사찰과 불상. 각원사 가보세요. 얼마나 큰 좌불상이 있나. 그게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잡는다니까. 그게 메이슨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상을 발표, 이게 포교한다고 할까요? 전파하는데 그 방법을 써요. 메이슨. 건물을 통해서, 거대한 불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웅장한 성당 건축. 카톨릭은요, 건물로 사람들 마음을 잡아요. 카톨릭은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카톨릭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형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뭐로 사로잡습니까? 건물로. 거대한 건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건물을 보면. 스페인에 가면 뭐 가족성당이라고, 그래서 막, 가우딘가 그 사람이 지금도 뭐 세우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성당이 있잖아요. 그거 세계적인 명물인데 사람들 거기 가면 그냥 굴복합니다. 제가 이태리 가가지고, 이태리 로마에 갔더니 로마에 베드로 대성당 딱 봤어요. 이야, 참 규모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진짜 내가 들은 입구에서 한번 저기 끝에 있는 데 봤어요. 근데 끝에 있는 사람이 요만खे 보이더라고요, 요만खे.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건물이. 사람들이 그거로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메이슨 전쟁입니다. 고린도의 아폴로 있죠? 아폴로 그 신전이, 고린도의 아폴로 신전에 돌 기둥이 그 안에 2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대한 돌 기둥이. 근데 지금 무너지고 4개인가 밖에 없다고, 다 무너져, 지진으로. 근데 2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 23개 돌 기둥 거대한 게 쫙 있는 건물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거대하게 봤겠어요. 와, 그게 사람의 마음을 확 잡는 거예요. 메이슨 전쟁. 모슬렘, 사원. 모슬렘도 사원을 거대하게 져요. 사람들 마음을 확 잡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조그만 방에.
어디서 모였어요? 로마의 저 지하. 카타콤베라고 해서 지하 동굴에서 모였어요. 겉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지. 거대한 건물을 진 사람들과 자 땅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되지. 그러나 세상은 누가 바꿨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흑암은 이 건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프리메이슨 운동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이런 건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리메이슨 운동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홀리메이슨은 뭐예요? 거룩한 건축이에요. 그래야 흑암 문화를 막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막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죠. 최고의 응답을 받은 왕이 있어요. 다윗 왕입니다. 성전 건축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 회복을 통해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 회복을 해야 됩니다. 거대한 건물을 져서 그게 아니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교회의 축복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영적인 세계 이해 안 되면요, 교회는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관여하는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막 억압하는 것 같고, 그게 착각이지.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냐. 흑암에게 잡혀서 시달리다가 가는 인생밖에 없어요. 그걸 넘어서는 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흑암 문화를 막고 재앙을 막으면서 싸울 미래의 렘넌트를 키우는 게, 미래의 후대를 키우는 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게 렘넌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엔 똑똑한 사람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렘넌트입니까? 아닙니다. 돈 많은 젊은이들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이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가는 렘넌트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뭐가요? 홀레 메이슨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를 찾아 세우자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교회를 우습게 보는 렘넌트는 이미 렘넌트가 아니에요. 교회의 일을 값없이 여기는 사람 이미 렘넌트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대 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도 못하고. 교회 오면 눌리기만 할 텐데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나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의 흑암을 막고 역사를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저도 그걸 많이 실수했어요. 영적 세계와 영적 가치를 넣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라. 돈 버는 건요, 그건 돈 번 것 같지만 그건 내 돈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내 몸에 늘 있던가요? 통장에 있는 돈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늘 빠져나가고. 내 돈 아닙니다. 다 남의 돈입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남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남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 영적 비밀로 그것이 뭔지를 아는 렘넌트를 키우자는 게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복음이 뭔지 알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기도가 뭔지 알고, 전도가 뭔지 알고, 교회가 뭔지 알고, 제자가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도 어떤 면에서 렘넌트들에게 눈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눈 열어주려고.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 보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 말로 그냥 그게 단 줄 알아요.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말이 단 줄 알아요. 방송에서 말하는 게 단 줄 알아요. 그것만 보고 있다고요. 눈이 어둡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거를 뒤집어줘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어느 날 재앙이 밀려오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상에게 잡힙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게 우리가 할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 우리 아이들도 참여도 시키고, 또 그거 놓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아이들에게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께 예배 저렇게 앉아서 드리고 뭐 기가 막혀요. 내가 이뻐 죽겠는데,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성공이 여러분의 미래 성공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놓친다? 사실은 기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하고는 사위를 삼지 마시고 며느리를 삼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잘 얘기하세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으세요. 며느리를 삼으세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퍼서 산대요. 고달플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영적 서밋, 이 비밀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잡고 인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상과 재물이라고 하는 재물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다시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